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절대 문제,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싹 다 끝내고 사탄 마귀 권세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고 누리고 증거하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의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러냐? 그 참 어리석은 거지요. 자기가 주인 되면 뭐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될 게 뻔한데 자꾸 자기가 뭐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맘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 안 합니다. 주님 뜻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계획대로만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틀림없이 제일 복된 인생이니까.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제일 뱃속 편한 인생이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안 되면,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 인생 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태여 힘든 인생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분 뜻대로 살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요, 잘 되고요, 형통하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자를 쓰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 살리고 제자 키워서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인생이 참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에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초대교회가 전도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행복한 인생 됐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죠. 내가 평안해지고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냥 행복한 인생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말을 안 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뭐 때문에 살아있는지 알아요? 돈 많이 잘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살라고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살아있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살려주고 계신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간단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그리고 후대들 제자로 키워서 또 세계복음화라고. 내가 이게 뭐 사는 목적이 다른 거 다 서론이에요. 서론. 예. 여러분 재벌이 살다가 가는데 23종가 남겨놓고 가는데 그거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거 봤어요? 근데 이 땅을 떠나도 갈 때 가지고 가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살아야지 뭐. 내가 전도한 영혼들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다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산되는 걸 위해서 살아야지 뭐 육신적인 것 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요, 선교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만들어서 평생 단 한 번도 안 흔들리는 그런 멋있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매일 꾸준하게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게 힘드냐? 후순위로 돌리니까 힘들어요. 다른 거부터 다 하고 막판에 밤중 늦게 그거 하려니까 막 졸리지, 몸은 피곤하지.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그걸 우선해서 아침에 제일 먼저 우선권을 두고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체질화되면요 영적 상태도 좋아져요.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언제나 신앙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언제 그간?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밤체질인데요. 그거 바꿔야 돼요. 밤체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로. 엘리트는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의미 있게 하면 밤중에 막 빨리빨리 그냥 숙제듯이 하면은 그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막 내 영적 상태를 크게 좋게 만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해야죠.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크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약간만 실천해도 전도는요 하나님이 보통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각만 전도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전도라니까요. 영혼 구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 아침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좋죠. 만남의 축복이 다라니까요. 만남의 축복. 청년들은 배우자만 제대로 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언약의 배우자. 그러니까 제가 늘 만남의 축복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 잘 만나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제자 만나면 이거는 최고 응답받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크게 해서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받아라. 예. 학생들은 교수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면은 1년 내내 그 학년이 복됩니다. 만남이 다예요.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 돼야 되지 뭐 가정이 복음화 안 되면 뭐 언약 가문 안 되면 그거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도 그거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정 복음화 되고 가정이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 집에 들어가고 싶어야지 그냥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복음화, 가정 치유, 행복한 가정 되도록 기도해야되는데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을 줬습니까? 응답받으라. 그리고 경제에 응답받아야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죠. 복음 있는 교회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딱 세워지면 얼마나 경제에 정확한 응답을 받습니까? 멋있게 쓰임 받으세요. 예. 멋있게 쓰임 받으라고요. 물질로도.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성공이니까 전도 있다도 말해주면 예수 믿으면 곧바로 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무슨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고 전도 전략 배워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그래서 1:1 개인 양육까지 응답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니까 근본이 돼야 전도가 되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했잖아요.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전 응답받았으면. 근데 전도가 되려면 근본이 먼저 돼야 된다. 근본이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불신앙부터 꺾어야 된다. 믿음 회복돼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전도된다. 그래야 이게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 전도된다고.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주는 메시지 하나하나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지난주일날. 그리고 나서 완전 변화가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는데 내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 학벌하고 상관없이. 저는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학교에 직접 있으면서 애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아무리 교육으로 해도 애들 안 바뀌어요. 그때 잠깐뿐이지. 제가 분명히 깨달았고 체험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은 바뀌는 거다. 복음이 들어가야. 이거 부모가 모르면 되겠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사울이 그렇게
안 바뀌던 인생이 복음이 들어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완전 바뀌어버리잖아. 완전. 우리도 이렇게 완전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 과정이 어땠냐. 첫째, 이 사울은 팀 사역을 받았습니다. 팀 사역을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메섹에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 함께 있었는데 며칠을 같이 있었어요.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만나고 며칠을 다메섹에서 같이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며칠 동안 뭐 했겠어요? 서로 밥 먹고 짜장면 시켜다 먹고 그리고 즐겁게 이 말 저 말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절대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이때 이 제자들이 사울을 놓고 복음을 집중적으로 팀 사역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들었을 거예요. 요 며칠 동안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했지만 이걸 더 제자들이 며칠 동안 사울을 놓고 집중 팀 사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사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팀 사역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답을 주는 건데,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답을 주는 게 팀 사역이다. 만남.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팀 사역, 만남의 축복. 근데 여러분이 답을 주는데 다른 거로 답을 주는 건 팀 사역 잘못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올바른 팀 사역을 하고. 백문일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만나서 답을 줄 때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됩니다. 복음만이 답이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완전 가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려면 복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지금 복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하고 이게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지.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여태까지 안 바뀌었어요?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는데, 세계 최고의 지성인데, 세계 최고의 지성인데도 인생이 안 바뀐다니까. 그 마음의 갈등은 그대로 있고 해답도 없이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팍 달려가고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로 영적인 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나 가정 문제 있다, 남편 문제 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할 때 여러분 속지 말고 그래 같이 울어주고, 백날 울어줘 봤자 답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니네 가정 문제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면 남편도 바뀌고 너도 바뀐다. 복음 알고 누려라. 정확하게 행복한 인생 된다. 이게 팀사역이, 이 제자들이 다메섹의 제자들이 사울을 놓고 며칠 동안 이거 했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사울이 오직 그리스도 그때부터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 팀사역을 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기도하면서 이 나에게 팀사역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해외 팀사역 갈 때는요, 딴 생각 안 해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해외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려고 팀사역 하는 사람도 집중하지 이 생각 저 생각 안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팀 사역 받고 있다는 지금 시간인지도 라고도 볼 수 있어요. 팀 사역 받는 사람은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그래야 여러분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새 사람 돼요. 집중 안 하는 사람은요, 새 사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중이 지금 중요해요. 듣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리고 팀 사역을 받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답을 얻지. 내가 뭐 저거 다 아는 거. 목사님 또 그 말씀하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사람이 겸손해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다 말이에요. 마음은 활짝 여는 거. 겸손해야 제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데 집중을 해야 이 제대로 팀 사역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12월 달 들어가 가지고 연말 연시인데 이 시간표는 뭐 해야 될 시간표냐.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 가지 하라고. 첫째, 연말 연시에는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가능하면 줌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메시지 하는데 하나도 안 듣고 있다. 어떻게, 그럼 뭔 배짱이에요? 어떻게 바뀐다는.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누르기만 해.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왜 여러분이 못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해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매일 저녁마다 메시지 주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도 딴 데도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시간 정확하게 7시 반에. 은혜 받을 기회 실컷 줬는데 하나도 은혜도 못 받고 뭐 딴소리.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간표를 알아라. 연말연시에 은혜를 삼하고 자꾸 은혜. 제가 어제 저녁에 뭐라고 했어요? 이유 핑계 대지 마라. 그거 제자 아니다. 이유 핑계 대. 아이고 나는 뭐 그 시간에 뭐 일하는 시간이고 뭐 하래. 이유 핑계 대지 마라. 그거는 과거로 족하다. 더 이상 이유 핑계 대면 사람이 발전이 없다. 맨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라 그랬어요? 갱신을 해야 된다. 연말연시는 불신자들도 해가 바뀌면 내가 금년에는 술 끊겠다, 담배도 끊겠다 이렇게 갱신을 하는데 신자가 돼가지고 갱신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는 통로가 있는 걸 알고 그 통로 차단하고요. 완전히 영적 문제 치유받고 갱신이 되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연말연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큰 응답 틀림없이 오니까 그릇을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릇 준비. 이 세 가지를 10번도 더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기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 안 들었으니까. 연말연시에 뭐 하라고요? 은혜 받아라. 갱신해라. 그릇 갖춰라. 특히 믿음의 그릇. 큰 응답 받을 거니까. 믿음이 커져야죠. 지금 딴 거보다. 그게 연말연시에 할 일이라면.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이렇게 팀 사역을 받고 완전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뭘 했냐. 즉시로 복음 전파로 들어갔어요. 요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20절 보시면요. 즉시로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했습니까? 즉시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즉시 전도하는 거지 무슨 전도 훈련하고 뭐 이론 그 백날 배워서 뭐 하려고요? 전략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즉시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뭐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물론 학자니까 학문적으로 알겠지만 이게 실제로 가슴에 다가오는 건 그렇게 많이 깨달았겠어요. 그냥 즉시로. 여러분이 엄청 많이 압니다 지금. 그리고 아는 만큼만 말하면 돼. 들어가서 뭐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거 어려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또 뭐 말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증언하면 돼요. 즉시 하세요. 즉시. 뭐 훈련 많이 받고 전략 많이 연구하고 그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제일 먼저 할 게 전도라니까요. 지금 사울이 지금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 무슨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부터 하는 거지. 훈련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충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전도를. 예,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듣습니까? 전도를 해라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꾸 뒤로 미루었는데 나중에 내년에 전도하고 은퇴하고 전도하고 직장 그만두면 전도하고 싹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 구약의 남한 장군 집 그 식모로 들어간 그 하녀 봐요. 어떻게 식모로 들어가가지고 전도해요? 근데 자기 주인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벨벨 좋다는 약 다 써보고 벨벨 의원을 찾아가도 안 낫는 거야. 근데 이 하인이 이 식모 여자애가 우리 주인님이 내 조국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한 번만 만나보면 다 고칠 텐데 그 한마디가 남한 장군의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한마디가 아람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돼버려요. 한마디 했는데 그 남한 장군이 와서 완전 치받고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시다. 돌아와서 그 말 안 했겠어요? 한 사람한테 슬쩍 말했는데 그게요. 나는 그 한 사람한테 말했지만 그 사람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돼요. 한 번만 제대로 성령의 인도받아도요. 세계복음화 하는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요. 즉시 전도하라고요. 즉시. 여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팀 사역 받자마자 즉시 전도로 들어갔더니. 전도는요. 많이 훈련받고 전략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즉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비된 자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성격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전도해요.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 내가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입에서 말이 막 나와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봤어요? 막 입에서 막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합니다. 이유 핑계 대지 마라. 무조건 전도해라. 이제는 내년에 우리 성전 왜 줬냐? 전도해라고 줬죠. 방향을 이제 제대로 틀어야 된다고 지난주 내내 저녁마다 말했잖아요.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냥 전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그 여자 갈급한 여자예요. 여러분 남편은 100사람을 가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만족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돼 있질 않아요. 사람 바꾼다고 행복,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인생은 영혼의 만족이 돼야 진정한 만족이지 사람 바꾼다고 만족 안 돼요. 근데 영혼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립니까?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다 갈증 나는 거예요. 소금물 마시고 설탕물 마시는 거 똑같아. 그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만족 안 돼. 근데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 버리면 그냥 진정한 만족, 행복,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말해야죠. 그거를. 그래 이 여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막 당신이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 메시아 맞군요.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당신이 메시아군. 영접 탁 했어. 단판에 물동이다 내던지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서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올바른 신자입니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아이고 내가 뭐 전도한. 평생 축복받는 건요 물 건너가 버려요. 전도가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축복 세트라는 거 알아요? 전도 안에 모든 복 하나님이 다 넣어놨다는 거 알아요? 그 축복 못 누리면요 억울하고 통탄하고 가슴 칠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 뭐가 제일 후회되겠어요? 저는요 죽을 고비 한번 넘겨봤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전도 안 한 게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한 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목사님 그렇게 강단해서 전도하라고 그럴 때 빨리 전도할 걸. 나중에 갈 때 보니까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 돈 벌어놓은 게 무슨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하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복음 위해서. 전도한 거는 열매로 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이 돼버려. 이 찬스를 내가 놓칠 수 있냐 이거. 오늘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전략 많이 연구해서 전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1장에서 기도하고 2장에서 성령 충만 그냥 3장에서 전도로 들어가잖아요. 안진뱅이 그냥 그때부터 바로 전도. 바로 전도하세요. 바로. 오늘 성전 나가면서 가면서 전도하고요. 아멘 한 사람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뭐 하는 날이냐? 내일 전도하는 날이에요.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즉시해야 되잖아요. 즉시. 여기 즉시했다고 20절에 말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토를 달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말한다면 뭐 토를 달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그럼 목사님이 말해도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거는 토를 달면 안 되죠. 말씀 받으면 직진 바로 순종이다. 바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야 사울이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려. 아니 저 사울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그 사울 아니야 저거? 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이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혹해버린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당혹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는데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바뀌어봐요. 다른 사람들이 당혹이 되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졌냐? 가만히 있어도 전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내가 사는 이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여러분 돈 벌려고 삽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내가 뭐 했다고 돈 벌려고 살아요? 돈 버는 것도 딴 이유 없어요. 나는 돈을 번다면 진짜 돈 제대로 잘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계복음하는 선교사님들 돕고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난 돈 버는 거지. 집 사고
문화생활 좀 잘하고 그런 거 하려고 나 돈 안 벌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목적 분명하고 내가 사는 이유 분명해. 나는 생명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 전도하라고 여러분 살려준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살아있어요? 왜 살려줬겠어요? 왜 병 고쳐줬어요? 돈 더 많이 벌으라고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가문 살리라고.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 모든 걸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전도만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요. 전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길이요. 전도는 사실은 남을 전도하지만 여러분이 최고 사는 비밀이 전도입니다.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 전도다. 전도. 전도. 후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 전도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비밀도 전도다. 전도. 임마누엘 누리는 길도 전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멋있는 교회, 초대교회 같이 되는 비밀도 전도다. 즉시로 전도 아니라 즉시 예수 믿자마자. 사실은 새신자들이 전도할 사람 제일 많아요. 왜냐? 전후좌우로 다 불신자 친구들만 있으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저는 핑계가 아니라 저도 전도합니다. 수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바람 쌩쌩 불더라고요. 근데 현장 가서 돌아다녔어요. 뭐 돌아다닌 게 대수는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현장을 밟고 이 지역을 분석하고 대상자를 찾고 물론 뭐 목사 전도하죠. 전도하지만 성도님들이 이 전도에 불이 붙고 영혼 구원에 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가 70군데 제자 세워라. 우리 교회가 3,000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도하는 교회는요 잡소리가 없어져요. 필요 없는 소리가 없어져요. 전도하는 교회는요 일체 말이 없어요. 근데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그거 틀림없이 전도 안 하는 교회예요. 또 전도 안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요런 인간들 요런 사람들은요 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혼 구원에만 관심 있죠. 예. 그래가지고요 우리가요 꼭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하면요 하나님의 최고 복이 임해요. 저는요 분명히 제가 간증했잖아요. 죽을 고비가 왔는데 그때 어떻게 그 소리가 나는지 하나님 전도할 테니까 나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근데 살려주시더라고. 이야, 저는 그냥 확실히 체험했어요. 이 사람이 사는 길은 이 전도할 이유 이외에는 없다. 특히 몸 어려우시고 한계에 가신 분들은요 이 전도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거 기도 안 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했다고 살려줍니까? 전도도 못 깨닫고 그 건강해져가지고 옛날같이 똑같이 살라고 죄지면서 돌아다니고 그 뭐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저 진짜 그것만 아쉽습니다.
전도 안 한 것만 아쉽으니까 하나님 기회 한번 주세요. 대번에 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즉시로 전도했어요. 즉시로 전도했는데, 전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만 받을지 아는데 첫 번째 온 게 핍박이에요. 핍박. 전도하면 핍박도 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당연한 거지. 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핍박하는지 알아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야, 이 마귀는요, 전도를 어느 정도 싫어하는 사람, 어느 정도 싫어하냐.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도 마귀가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주의 천군 천사도 보내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생명 걸지 않으면 이게 진짜 전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전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거 알아요? 여럿이 모여서 모의하고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여러분 전도 제대로 하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나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전도자는 사명 다 끝나기까지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사울한테. 24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그 성이 있는데 성문이 있어요. 거기로만 출입이 되니까 거기만 지키면 사울이 나가는 거 딱 잡아가지고 죽이면 되니까 그 성문에서 밤낮으로 지켰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밤이고 낮이고 저놈 저 새벽에 또 사람 없을 때 나갈지도 모르니까 새벽까지 가지고 밤새도록 사람을 거기 세워가지고 지키니까 이게 도망갈 수도 없잖아. 죽이려고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건물도 요역질할 때 보니까 줄 타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줄에다가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달아가지고 광주리에다 사울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없을 때 밤중에 몰래 성 위에서 내려서 사울을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다메섹에서 이제 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센터로.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나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나하고 같이 포럼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믿어. 저거 어떻게, 진짜야 저거?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우리 이거 잘 봤다가 우리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 믿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27절에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뭐 말씀하셨는지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걸 다 전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마음을 풀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이때까지도 이제 확실히 다 드러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 말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또 말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죽인다고 하는데 또 주 예수를 말해? 이야, 이 전도라는 건 결국은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을 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를 힘쓰고 또 죽이려고 그래. 예루살렘에도.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는 가이사랴로 보냈다가 결국은 다소까지 보냈는데 다소가 어디예요? 바로 사울의 고향이에요.
길리기야 다소. 이 다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길리기야 다소에서 났다는데 거기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방 나라예요. 이방이니까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의 출신도 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방 나라 전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준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관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소가 어디냐면 터키 알아요, 여러분? 터키 나라 그 지방에 있는 도시. 여기까지 말하자면 도망간 거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복음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1절. 복음 전한 결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첫 번째, 전도를 하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 전도를 해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말이 많아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이지, 전도하는 성도들은요 절대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안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만약에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하는 사람 없지만, 나는 만약에 그런 소리 나온다, 저거는 무조건 전도 안 하는 인간이다. 저거는 난 그렇게 분명히 알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찍혀버리니까. 여기 분명히 교회가 평안하다. 전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딴 소리 안 나와요. 누가 어떻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 내년에 우리 전도 쪽으로 방향 잡아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가 더 많아져. 내년에 이 자리 가득 차고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역사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밀도 전도고. 왜 우리가 부흥합니까? 뭐 그냥 교회 사람 채우는, 아니요. 지역 살리고 세계 보고 말라고, 세계 살리려고. 그리고 보다 더 힘있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딴 목적이 뭐가 있어요. 전도하면 교회 부흥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내년에는 관심 갖지 말고요, 사울같이 전도할 생각만 하세요. 복음 제대로 깨달았으면 전도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충실교회는요 전도하고 부흥하는 교회 모델이 되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완전 증거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쓰십니까? 사울같이 오직 그리스도 완전 담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 복음 전도에 생을 건 사람, 사는 이유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셔. 제일 멋있는 인간 인생이 되고요. 일단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전도를 하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교회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도 평안해져요. 그리고 든든하게 사람이 세워져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조금 좀 그렇지, 교회 성도들도. 전도하는 성도들은요 목사가 탁 신뢰해도 괜찮아요. 안 흔들릴 사람이니까. 흔들린다 그건 가짜 전도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결론적으로 사울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인생에 완전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뿌리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자. 사울같이 결단 내려라. 오늘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성탄절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 아니에요? 그분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믿어라. 만백성 그렇게 전해야 될 거 아니오. 전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 선전부장 빛의 선전부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는데 정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알고 나는요 내가 사는 이유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목사된 이유를 나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목회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분명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행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멘한 사람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어야 전도가 돼요. 그게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라고 써 있어야 되고요. 평안이라고 써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얼굴에 김슬픔, 김우울, 김씨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염려, 김근심 전도 안 돼요. 그리스도부터 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됩니다. 사울같이 즉시로 전도하는 인생이 돼서 최고의 축복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문 살리고 교회도 멋있게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사울같이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 싸우니 즉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도 때문에 살고 전도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충실교회가 그래서 든든하게 서여져 가며 교회가 부흥되며 세계복음화에 맛있게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